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반갑게 인사를 할 텐데요, 여전히 온라인으로 계시지만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화면을 바라보시며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을 보다 보니 우리 주변에도 욥과 같이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이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나 힘듦이나 우리 삶의 짐이 얼마나 크고 또 누가 보기엔 얼마나 작을지라도 그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모든 것 받으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주님은 다 이해하실 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잠하게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선포하실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반응하며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정하며 순종하며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응답하는 기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무거운 짐과 나약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들의 시선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곤고함과 황폐함 속에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만드신 쉴만한 물가에서 새 힘을 얻고자 하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숙 집사님의 부친이시며 김성동 집사님의 장인이신 고 강윤호 성동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 방역 조치에 따라 개별 조문만 가능하고 입관 예식과 발인 예식은 유가족만 참여합니다. 안장 예식은 10월 8일 오전 11시경에 연동동산에 있고 빈소는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301호실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소통이 신앙이다, 소통이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본문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일본어, 중국어 공부할 때, 외국어 공부할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근데 이 깜지 안 써도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되었을 텐데. 저도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원을 구약을 하는데 히브리어를 매일 읽는데 주일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월요일 날 대학원 갈 생각에. 한국말로 된 성경도 어려운데 히브리어를 펴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석을 시키고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를 교수님께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대학원 다니는 내내 주일이 내일 뭐 하는 날이니까, 히브리어 해야 되는 날이니까 온 스트레스가,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창세기 11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바벨탑 본문입니다. 이게 오늘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본문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알려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주하며. 여기가 이제 시날 평지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이게 외국어를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그 중심에 이 시날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옥해요, 굉장히 비옥해요. 예, 굉장히 비옥해요. 이게 좀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설교인 걸 알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부족한 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부족한 게 뭘까? 소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벨탑 사건의 이 대표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을 잘했어요. 소통이 잘할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도 소통을 못하게 막아버리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소통의 뜻을 또 찾아보니까 소통의 뜻은 이런 거더라고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어. 여러분, 대화할 때 오해가 가끔 일어나죠. 소통이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은 하나님과 인간의 불통에서부터 원인이 된 거예요. 저도 제 딸하고 불통이 자주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팩트 체크를 하면 제 딸하고 불통이 일어나요. 혜빈아, 제 딸 막내 이름이 혜빈인데, 혜빈아, 너는 왜 이렇게 아빠를 닮았니? 그러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제 딸은 그 말을 들으면 절로 가! 나는 엄마 닮았단 말이야. 근데 누구도 엄마 닮았다고 얘기 안 해요. 딱 제 딸을 보면 누구 딸인가?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제 딸을 보면서 야, 너 혜빈아, 너 나 닮았어.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금요일 날 우리 청선 리더 모임에서도 했고, 주일에 제가 5, 6남 2조 담당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줌에서도 아무도 정답을 못 맞췄어요. 15명이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그때 뭘 걸었냐면, 제가 청선이랑 우리 5, 6남 줌을 하면서 이 문제 맞추면 지금 당장 야식으로 드실 수 있는
치킨을 바로 기프티콘으로 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엄청난 답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답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이야기예요. 이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증명되는데 뭐냐면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으셔도 돼요. 근데 못 맞추실 거니까 제가 그냥 바로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저 국민학교 다니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할아버지가. 근데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런 가을 환절기에 감기 몸살에 걸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래서 감기 몸살 약을 먹고 누워 계신 아버지가 저를 불러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아, 감기 몸살 걸렸는데 병원 입원한 것도 아니고 감기 몸살 걸려서 요한아, 아빠 죽으면 너 어떻게 할래? 국민학교 1학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별 희한한 답이 나왔는데 저는 그 희한함을 뛰어넘었나 봐요. 아무도 제 답을 못 맞추더라고요. 제가 정답을 미리 알려드렸어요. 얼마 전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가을이다. 네. 윤영란 권사님, 저도 감기 걸릴 거예요? 아니에요. 에? 장례를 치러 드릴게요. 물론 이제 장례를 치러야겠죠. 근데 저의 대답은 더 기상천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뭘까요? 그렇죠. 아빠, 아프지 마. 아빠 내가 지켜줄게. 아빠 아프지 마. 아버지가 듣고 싶은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기상천외한 박요한 선수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아버지, 하늘나라 가서 할아버지 만날 거야? 그런 얘기했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건데 아무도 저의 기상천외함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갖다 묻지. 아니 국민학교 1학년이 얼마나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좀 전에 할아버지 묻는 거를 며칠 전에 본 제가 아버지가 죽겠다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아버지도 할아버지 옆에 갖다 이거 같이 묻을 수는 없고 할아버지 옆에 그 말이요 저희 아버지에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나 봐요. 감기 몸살로 누워 계실 때마다 감기약 먹고 묻습니다. 요한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아빠 죽으면 어떡할 거야? 아빠 죽지 마.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이미 정답을 예전에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마. 감기 걸려서 죽은 사람이 없대. 근데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듣고 싶은 대답이랑 제가 생각한 대답이 달랐어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불통하면서 그 신앙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계십니까? 소통의 부재, 만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저 연동교회에서 친교부 담당인데 이게 친교부가 이렇게 중요한 부서였는지 몰랐어요. 밥 한 번 안 먹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교회가.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 함께 교제한다라는 게 이 친교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 정말 몸으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근데 수평적인 친교만큼 오히려 이 시간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소통해야 합니다. 신앙은 소통이 신앙이다라고 했는데
내 눈과 누구의 눈이 소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소통해야 된다. 오늘 1절과 2절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사람들이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이 땅, 이 좋은 땅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뭐 하기 시작해요? 사고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점점 단절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륙남이랑 청선이랑 줌모임을 해요. 매주 하는 게요, 그 금요일하고 주일날 황금 시간에 8시 반에 들어오시는 분도 대단하지만 앉아있는 목사도 힘들어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좀 해보셨잖아요. 1시간 때우는 게 고역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냥 2시간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악과, 이 창세기의 초반이었던 선악과 사건이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하니까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시날 평지에 가서 평안히 살고 부가 축적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시날 평지로 말미암은 그 부와 엄청난 지혜와 자산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는 사건으로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는요 결핍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결핍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요소예요. 주일날 줌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자녀의 진학을 위하여,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핍이 여전히 우리로 말미암아, 이 기도 제목이 우리로 말미암아 신앙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구나. 눈과 눈이 소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조카 롯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뭐 보고 가요? 눈을 들어본즉 어디가 좋아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그 소알 땅은 좋아 보이는데 저쪽은 안 보여요. 그래서 조카가 참 싸가지도 없죠. 어떻게 보면 자기 큰아버지, 진짜 아버지 없는 자기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데리고 온 그 삼촌 배신하고 자기가 좋은 땅 먹었어요. 뭘로 선택했으니까요? 자기가 보는 눈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잠시 후에 그 롯의 생전에 멸망을 경험합니다. 왜요? 자기가 눈으로 선택했어요. 하와가 눈으로 선택하니까 선악과 따먹습니다. 내 눈의 불완전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내 눈에 끼워주시는 렌즈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선택,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일치되는 온전한 소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소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소통해야. 두 번째는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소통해야 돼.
3절부터 본문 7절을 보면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고대 사회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불과 바퀴의 발명일 수도 있지만 건축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은 이 벽돌혁명이라고 불리는 순간. 돌을 다루는 거는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나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높이 쌓는 거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뭐가 발견이 돼요? 이 사람들이 안주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는 재료를 얻어요. 그 벽돌만 뿐만 아니라 뭣도 얻어요? 역청이 뭐예요? 역청이 뭐죠? 방수제죠. 왜냐하면 노아 방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노아 방주를 만들고 뭘 바릅니까? 역청을 발라요. 왜요? 물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 한 절이요 인간의 교만함,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뛰어넘겠다는 교만함의 상징으로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제 엄청난 건축학의 혁명을 이뤘어요. 근데 역청을 만들었어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대요. 왜요? 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내가 만드는 탑은 물에도 안전한 탑 될 거다. 뭘로 만들어요? 역청을 바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교만해진 사람들은요 그 약속도 신뢰하지 못해요. 완전한 불통을 이루어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얼마나 신뢰하며 사십니까?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야 이것이 온전한 소통이고 시너지인데 나는 나대로의 열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꾸준히 자신의 열심을 부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열심 있는 분이에요, 열심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결같고 자신의 백성의 끝까지 열심 있는 분이에요. 선지자 한두 명 보냈다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만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은 믿음을 지켜주는 산물이죠. 신앙할 수 있게 만드는 산물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과 만나야 돼요. 근데 오늘 바벨탑을 보면요 인간의 열심, 그 벽돌을 개발하고 역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스스로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지 한번 반추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주의 대표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열심도 안 내는 교회가 하나 있죠. 예루살렘 교회.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안주하니까 흩어져요. 여러분 안주하기가 쉬워요? 도전하기가 쉬워요? 안주하기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 재수도요. 재수에서 성공할 확률이 왜 높지 않을까요? 안주하니까. 재수학원도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내가 작년에 수능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으라 막 3월 달까지는 거의 문제집을 씹어 먹을 것 같죠. 그리고 엄마한테 나 이 학교 안 가고 재수학원 보내줘.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아니요. 똑같은 그 방식으로 갑니다. 재수학원이 익숙해져요. 재수학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요. 그 좋은 것들을 배워요. 자기네들끼리 좋은 것들을 배워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 올해는 갔구나. 이렇게 가을에 왔을 때 10월에 딱 생각해요. 아, 올해는 텄다. 재수와 삼수와 사수는요, 익숙해져요. 낯선 것도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청소 안 하는 사람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청소 안 하다 보면요, 청소 안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청소를 하려 하면 바로 지금 나의 익숙함, 지저분한 나의 익숙한 삶을 벗어나 결단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맞추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월 달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겠지만 다른 교회에서는요, 많이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아예 만나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10월 달 되면 10월 달, 11월 달 되면요, 교구 목사한테 전화가 와요. 누구한테? 장례나 뭐 이렇게 신방이 아닌데 구역장님한테 전화가 와요. 왜 전화 와요? 왜 전화 올까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요람에서 이름 빼주세요. 이거 도저히 못해요. 내가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끌고 와봤는데, 아휴, 이거는 이제 나이도 먹고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내가 구역장 10년 했는데 이제는 저기 후배한테 물려줘야죠. 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를 지키는 열심이 있어요. 나를 지키기에는 열심 하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반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나를 지키는 열심은요, 난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면, 요것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내 신앙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그 정도 신앙이는 된다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 순간에 내놓여지면 점점 더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내 삶에 보이지 않게 돼요. 나의 열심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열심도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라는 건, 어느 조직인가 리더가 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저 인간만 안 보였으면 내가 우리 구역 잘 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이게 소통하지 않으면 사고칩니다. 이게 소통하지 않으면 사고쳐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사고칠까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사람이 사고칠까요? 어떤 사람이 사고칠까요? 대답을 막 다 하셨네, 이미 마음속으로.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소통하지 않으면 사고납니다. 오늘 바벨탑처럼 그 소통이 단절되면 사고나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 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이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같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같아지게 하옵소서.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소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소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소통해야 합니다. 오늘 8절부터 9절의 이야기.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작정하시고 인간과 인간의,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니까 인간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불통, 대화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외국어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생하던 순간을 만드세요. 제가 러시아 못하는데요, 러시아 열흘 동안 여행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어 4마디예요. 4마디. 지금도 안 잊어버렸어.
스파시바, 스콜까 스고이, 미냐자붓 요한. 이거 내 이름 요한이다. 저기 스파시바는 뭐죠? 감사합니다. 저기 스콜까 스고이 이거 얼마입니까? 스콜까라고도 하는데 그 세 마디, 네 마디, 몇 마디 못했는데요. 러시아 여행 가는데요. 제가 팀을 이끌고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러시아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 러시아 말로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고 싶어요. 기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 기사를 불러. 지도를 딱 펴놔. 스콜까. 핸드폰 딱 내밀고. 그러면 여기 이제 기사가 계속 쓰잖아요. 깎아달라고. 열흘 운영하는데요. 전혀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근데 사는 건 문제가 있었겠죠. 살아가는 건 문제가 있었겠죠. 여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겠죠. 여러분,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 내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요셉과 같은 총리 되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성공해요, 성공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하고 바사에서도 총리를, 이게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전복시키고 먹은 페르시아에서도 이게 된다라는 건 이 정권이 바뀌어도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내 자녀가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자, 물론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바로 지금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정직함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루에 3번의 그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되기 꿈꾸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총리 되거나 새 총리처럼 그 높은 사람 되기를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하신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그 요셉과 다니엘을 올려줬어요. 우리는 그 결과물 보고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내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자살해요? 뒤에 있는 애가 자살해요? 자살은 보통 앞에 있는 아이들이 자살해요. 자기가 만든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1등만 하던 아이들이 자살해요. 2등 한번 하면. 왜요? 자기가 만든 세계관이 무너지고 공부가 전부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 목표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 삶을 끝내고 싶어 해요. 공부가 끝이 아니라 빌립보 간수도요, 사도 바울이 탈출한 줄 알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 지키는 게 내 사명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때 그 간수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의 세계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내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소통하지 않는다면. 간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건 믿고 따라갈 존재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수평적인 소통은, 이 교제는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 눈이 보는 것이 같기를 원하고,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같기를 원하고,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단절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소통하여 성공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소통에 성공하는 사람들이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없는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에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라갈 그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수없는 관계가 단절되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켜나가리라. 하나님, 온전한 안테나를 세워가리라. 내 눈이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같게 하시고,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같아져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친교 공간에 공사가 순적하게 하시고 세상과 교회가 연결되는 공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비상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127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터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동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목양할 때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또 새로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끼리만 행복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과 다리가 되는 공간이 되게 하여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공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넓게 판을 펼치는 공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사의 모든 공정이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꾸며지는 공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영적 침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소통함을 통하여 이웃도 하나님 돌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로 영적으로 비상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동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127년의 지나온 역사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역사들이 기대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야가 넓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극단적으로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입혀주시고, 나의 목표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땅의 삶을 통하여 이루게 하실 그 목표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암으로 백혈병으로
치매로, 파킨슨으로, 루게릭으로, 하나님 성인병, 고혈압, 관절염,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동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상에서 부르짖는 그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여전히 수평적 소통의 단절에 목말라 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이루며 내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시야가 넓은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 울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시야가 넓은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127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나온 역사보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어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